어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새총을 선물 받았습니다. 신이 나서 사촌 동생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새총을 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났지. 그래서 터벅터벅 집에 돌아왔는데 글쎄 집 뒤쪽에 오리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막 무리지어 놀고 있었어요. 충동적으로 새총을 날렸습니다. 오리가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맞았어요. 아주 맞박에 정통으로 그냥 맞아서 오리가 깨까닥 했어요. 즉사했습니다. 근데 이 오리들은요, 할머니가 엄청 애지중지 키우셨던 오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촌 동생들하고 비밀을 지키기로 짰어요. 헛간에 가서 삽을 가지고 와서 땅을 파고 오리를 묻었어요. 사체유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촌 동생이 비밀을 지켜주긴 지켜주는데 요놈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지가 해야 될 일인데 오리 알지? 이러면은 지가 해야 될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빵 셔틀 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일주일 내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할머니한테 가서 바른 대로 고해야 되잖아요. 막 울면서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뭘 했어요? 이렇게 손주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난 이미 다 알고 있었단다. 네가 새총으로 오리를 쏘던 그 순간 창문으로 나는 그걸 보고 있었어. 넌 그때 너무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구나. 이 할미는 그때 벌써 너를 용서했단다.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나는 네가 언제까지 사촌 동생들에 붙잡혀서 종노릇을 할 건지가 궁금했단다. 죄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를 노예처럼 종속시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하지만 이 죄가 그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 죄가 자기의 그 파괴력을 잃어 죄를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는 불안하고 막 죄책감이 들고 막 무섭고 그렇고 힘들지만 고해성사를 보고 나면 해방감과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죠? 오늘 요한은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를 하라고 외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속죄는 굉장히 까다로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제물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자 요한은 그냥 요르단 강물에 가서 씻기만 하면 된대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진대요. 가난하고 무지했던 보통 사람들은 놀랐겠죠. 기뻐했겠죠. 그래서 그의 말을 따랐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낼롱 들어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을 다 버리고 새 삶을 결심하고 나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바리사이인들은 이걸 안 하고 예물만 바친 거예요. 그냥 돈으로. 그래서 회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운동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뉘우치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결심해야 된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할머니 무슨 잘못하셨어요? 사는 게 재주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 자기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 어르신들 나이가 들어가신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재미를 조금씩 버리는 일이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맛있는 것도 별로 맛이 없는 것 같고, 재미있었던 것도 지금 다시 해보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늙음으로써 다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마저 버리고 세상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인정받아야 돼. 내가 더 편하고 더 잘 살아야 돼. 그런데 회개는 정반대라고요. 나한테 집중된 관심을 누구에게? 하느님께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이렇게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종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오늘 거두어 가시면 당장이라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게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의 마음이 아무 때나 막 수시로 생기든가요? 아니죠. 아무 때나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의 회개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그 기회를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는 아무 때나 생겨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는 은총의 시기다. 근데요, 신기한 것은 하느님을 중심에 두면 그분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잘한다? 아니면 하느님께서 더 잘하신다? 하느님께서 더 잘하신다. 나는 내가 날 만든 게 아닌데 그분은 날 만드셨잖아. 나보다 더 잘하신다. 그래서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달걀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대요. 세상의 것들, 재물, 지식,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걸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은 바람 한 번 훅 불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바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곁들여서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곁들여서. 사이드 메뉴인 거예요. 이거를 의식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주변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내 삶의 자세도 바꾸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힘은 남을 지배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힘으로 보일 거고요. 내가 가진 돈은 나 혼자 편하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갖지 못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일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은 나를 잘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신앙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인 것이고 이것을 결심하는 게 바로 뭐다? 회개다. 그 실천은 우리가 자유롭게 자기 방식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물로 베푸는 세례는 물 안에 사람을 잠기게 하면서 하느님을 모르고 살던 과거에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오면서 하느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하느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숨결이 되어서 대림 2주를 보내도록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